자, 오늘은 베데스다와 사내들인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율법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고 오셨다. 그는 율법의 위험성을 감소시키지 않으시고 오히려 높이실 것이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라고 성경은 말한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을 축복은커녕 저주가 되게 만든 이 무거운 짐이 되는 요구 사항들로부터 안식일을 자유롭게 하시려 오셨다.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아주 조항을 세세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안식일이 기쁜 날이 아니라 짐이 되는 날. 그래서 이것을 깨트리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이유로 베데스다에서 치유의 일을 행하시는 날로 안식일을 선택하셨다. 예수께서는 주일 중 다른 날에도 마찬가지로 병자를 고치실 수도 있으셨을 것이며 그 병자에게 자리를 가지고 가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단순히 그를 고치기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가 갖기를 원하신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하신 모든 행동에는 현명한 목적이 그 밑받침이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실 때는 그 나름대로의 다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가 하신 모든 일은 그 행하신 일 자체와 그 교훈이 다 중요했다. 예수께서는 목가에서 고통당하는 자들 가운데서 당신의 치유력을 행사하시기 위하여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이루어진 큰 역사를 공표하기 위하여 그의 자리를 들고 시간을 통하여 다니라고 명하셨다. 예수께서는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하는 일이 안식일의 법과 조화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은 고통당하는 인류를 섬기기 위하여 하늘과 땅을 항상 오르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사업과 조화되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선언하셨다. 모든 날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만일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해석이 올바르다면 처음에 땅의 기초를 놓으신 이래로 모든 생물을 살리시고 붙드시기 위하여 일해 오신 여호와께서 잘못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의 창조물들을 좋다고 선언하시고 그 사업의 완성을 기념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종결하시고 우주의 끊임없는 일상적인 과정을 중지시키셔야만 한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땅의 열매와 삶을 매력 있게 만들어주는 축복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천연계는 변함이 없는 과정을 계속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잠시라도 당신의 손을 멈추실 수가 없는데 만일 멈추신다면 인간은 기절하여 죽을 것이다. 사람도 또한 이날에 행해야 할 일이 있다. 생활에 불가결한 일은 행해져야 하며 병자는 돌보아야 하며 곰핍한 자들의 필요는 공급해 주어야 한다. 안식일에 고통하는 자들을 구하기를 게을리하는 자에게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으므로 자비로운 행위는 안식일의 의도와 완전히 조화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이 안식일이나 기타 어떤 날에 경감시켜줄 수 있는 고통으로 한 시간이라도 고통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요구는 다른 날에보다 안식일에 한층 더 크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평시에 작업을 떠나서 명상과 예배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그들은 다른 날보다도 안식일에 더욱 많은 은총을 하나님께 간구한다.
그들은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기를 하나님께 요구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축복을 갈망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들어주시기 전에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않으신다. 하늘의 사업은 결코 중단되지 않으므로 사람들도 선한 일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은 쓸모없는 무의의 시간이 되도록 의도되지 않았다. 율법은 주의 안식일에 세속적인 일, 생계를 위한 일은 중지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하시는 역사를 쉬시고 안식일에 안식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사람도 그의 일상생애의 일에서 떠나서 이 거룩한 시간을 건전한 안식과 예배와 거룩한 행위를 위하여 바쳐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고치신 사업은 율법에 완전히 일치했다. 그 행위는 안식일을 존귀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는 비난을 반박하셨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비난하고 있는 그 사업을 내가 행할 수 있는 권위는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본질과 의지와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창조 사업과 섭리에 내가 하나님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고 그분의 능력에 의존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으므로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시고 아버지께서는 날마다 당신의 계획을 공개하셨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의지하여 우리의 생애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생애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거처로서 성소를 지으려고 할 때에 산에서 그에게 보여준 식양대로 모든 것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열성이 충만했다. 재간과 기술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모세가 지시한 것을 수행하도록 준비되었다. 그러나 그는 그에게 보여준 모형을 따르지 않고는 방울, 석류, 장식, 술, 휘장, 그리고 성수의 어떤 기명들도 만들어서는 안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영광스러운 품성 이상을 당신의 거처로 삼기를 원하셨던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앞을 지나시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노라고 선언하셨을 때 그 산에서 그들에게 식양이 보여진 바 되었다. 이스라엘은 그들 자신의 길을 선택하였다. 그들은 모형대로 건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재하시는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지상생애의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이상과 일치되게 형성시키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우리의 품성도 그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야 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본을 쫓아 지어야 하는데 그 본은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신 그리스도이시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품성, 망가진 품성을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일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자신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고 간주하도록 가르치신다. 우리의 지위를 불문하고 우리는 모든 운명을 그 수중에 쥐신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사업을 지정하시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재정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주께서는 계속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예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가장 크신 사업 중에 하나는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이며 예수 자신도 그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다고 말씀하셨다. 미천한 나사렛 사람 예수께서는 당신의 참되신 고결성을 주장하신다. 예수께서는 인류보다 뛰어나신 자요 죄와 수치의 옷을 벗어던지셨으며 천사들이 높이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주의 창조자와 하나가 되는 분이심을 드러내셨다. 예수의 말씀을 듣던 자들은 망연하여졌다. 어떤 사람도 이제까지 예수처럼 말하는 자가 없었으며 자신에 대하여 그같이 왕 같은 위엄을 가지고 말한 사람은 없었다. 죄가 생기자마자 구주가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빛과 생명을 주셨으며 주어진 빛의 분량에 따라서 각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빛을 주신 그분, 가장 친절하신 간원으로 영혼을 돌보시고 그로 죄에서 돌이켜 성결로 이끄려고 하시던 그분이 또한 그 영혼의 대언자요 심판자이기도 하신 것이다. 하늘에서 대쟁투가 벌어진 때로부터 사단은 그의 사업을 기만을 사용하여 유지시켜 왔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괴계를 드러내시고 그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하여 이 일에 오셨다. 기만자 사단을 대항하시고 각 세대를 통하여 사단의 수중에서 포로된 자들을 뺏으시려고 힘쓰시고 장차 각 사람을 심판하실 분은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하시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사내들인 앞에서 예수께서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시간, 장소, 기회, 의회의 편만한 강렬한 감정 등 이러한 모든 것이 합쳐져서 사내들인 앞에서 하신 예수의 말씀을 더욱 인상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국가의 종교적 최고 당국자들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회복자라고 선언하신 예수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 안식일에 주께서 지상의 법정에서 안식일의 율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에 답변하시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구약 성경의 역사나 교훈이나 예언을 막론하고 모든 페이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다. 유대교의 전체의 제도는 하늘에 정하신 것이었으므로 그것은 복음에 대한 치밀한 예언이었다. 곧 성수제도의 모든 과정은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구원의 과정. 우리가 어떻게 구원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회복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언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 말씀을 피상적으로밖에 알고 있지 못하면서 자신들은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다.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써 그들은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이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선지자들의 교훈을 연구하였으나 그것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신실한 욕망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야심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를 찾을 목적으로 연구한 것이었다. 너무 안타깝죠.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은지. 여기 진리를 알고자 하는 신실한 욕망으로 해야 되는데요. 그들의 야심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를 찾을 목적으로 연구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도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혹 이들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모양으로 오셨을 때에 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그의 신성의 증거로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그 말씀까지도 그를 대적하는 말씀으로 해석되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전환시켜서 구주께서 자비로우신 행위로 그들에게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 빛을 저항하기로 결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지 않은가. 심지어 종교적 지도자들 중에서도 그들의 마음을 성령에 대하여 강팍하게 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할 수 없도록 만드는 자들이 많지 않은가. 그들은 그들 자신의 유전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자신의 것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하도록 성령님이 임재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셨다. 그들이 만일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들은 그 음성을 그리스도의 교훈 가운데 인정하셨을 것이다. 그들은 예수의 권위를 전복시키고 백성들의 존경과 주의를 빼앗는 일에 뚜렷이 실패했다. 백성들 중 많은 사람이 예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받게 된 것이다. 관원들 자신도 예수께서 그들의 양심에 죄책을 깊이 느끼게 하셨을 때 깊은 가책을 느꼈지만 이것은 그들에게 그분을 더욱 혹독히 반대하게 만들어 주었을 뿐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반응할 때 듣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영적으로 살아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복습하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미움을 사면서까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신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어제도 이것을 나눴는데요.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솔직히 평일에도 다른 날에도 고칠 수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이유, 그것도 자리를 들고 가라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고쳐갖고서 낫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라고 여기 오늘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목적하신 바가 뭐라고 말씀했죠? 안식일의 의미를 예. 알 수 있도록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논란거리 이슈를 만들어서 도저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기회를 만들려고. 예, 아멘. 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이슈를 삼음으로 하나님의 뜻은 곧 이 안식일을 할지라도, 그들이 거룩하게 생각하는 이 안식일을 할지라도 뭐 하는 것이다?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하는 사업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히려 이슈화시킨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두 번째, 유대의 지도자들이 성경을 연구한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씀했죠? 윤 장로님? 예, 자기들의 생각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고 남들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죠. 진리를 알고자 하는 신실한 욕망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야심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으려고. 우리도 성경 볼 때, 내가 아는 것을 갖다가 이걸 이렇게 전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연구할 때가 있지 않나 좀 반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감명받은 것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지요? 어느 부분부터 말씀하실까요? 조영식 형제님? 예.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영적인 것이고 다 희생을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하는 제목이 있는데요. 예. 이게 제가 다른 분들한테 혹시라도 제 친구나 이런 교회 신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보면은 하는 말이 그래요. 야, 많은 사람들이 이걸 주일날 교회 가는 거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제가 볼 때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참으로 싸울 수는 없고 참으로 속이 부글부글하고 답답한 경우를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 서명이나 이런데 그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 자료도 뒷받침하고 그러면서 내가 왜 안식일 재림교인이 되었느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썼어요. 그런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재림교회를 인정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틀렸다는 것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시인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자기들이 서 있는 위치가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해야 되고 승복해야 되고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껏 자기가 쌓아온 그 위치 그걸 갖다가 유지하려는 그 기득권의 그 관로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거절한 것도 자신들이 쌓아온 그 아성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을 하면은 자기들이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와 같은 일은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을 때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십니다. 스스로 죽을 수도 없죠. 자, 윤장로님. 예, 앞에서 하신 우리 조 선생님과 비슷한 말씀인데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가르침을 받을 때 자기보다 학식이 높은 사람한테서 받는 것들은 그냥 조금씩이라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학벌이 자기보다 낮거나 어린 사람이거나 어쨌든 그 자기보다 못하다는 사람한테 이게 배우는 것을 못 참아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도 그런데 그래서 더욱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한 것이 아닌가. 자기들은 박사고 대학까지 나왔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학교 다녔다는 그러기 별 없잖아요.
예, 그냥 예. 교회에서 배우고 사형교에서 배우고 어머니한테 배우고 그랬는데 그래서 더 반대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자존심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참, 이 자존심이, 아, 참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버리고 오셨는데, 참 그게 쉽진 않죠. 자존심 버리는 것이. 근데 자존심을 버리면 더 높은 하나님의 자존감으로 채워주시는데, 참, 그게 쉽지 않은 거라. 자꾸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거기 예, 장로님 말씀에 한 가지 추가하면요. 예, 제가 겪은 건데 장로님 말씀하고 똑같은 경우를 겪었습니다. 어떤 분한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신앙생활도 훨씬 더 많이 했고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는 식으로 자르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진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세우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아니요? 맞아요. 그리고 대체로 하는 얘기가,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고, 뭐, 박사고, 그런데 그걸 못 깨닫느냐.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박사도 많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영성 있고 그런 분이 많은데, 그분들이 왜 못 깨닫겠느냐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그 목사들을 더 주님으로 섬기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죠. 송 집사님. 저는 윤 장로님 말씀하신데 실제 경험을 했습니다. 어제 어떻게 됐나? 예, 제가 무릎에 치자떡을 해서 붙여가지고 멍이 시커멓게 나왔거든요. 예, 예, 그걸 의사한테 보였더니 하는 말이 예. 왜 치자물을 들여가지고 왔냐고 저를 보고 어, 치자물을 들이면은 노랗게 들어줘야지 파랗게 들여져요. 그래서 제 말을 믿으려고 안 하더라고요. 의사가. 또 실제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 그 맹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마씨 수가를 해가지고 고쳤고 지금까지도 아주 건강하게 그 맹장에 대해서는 아무 의심 없이 지나잖아요. 예. 그래도 의사나 간호사들은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기들은 과학적으로 돈 주고 공부했다 이거죠. 아까 장로님 말씀대로. 근데 우리는 아주 모르는 걸로 취급하는 거지 아주. 그래서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것이 이렇게 가득 채워졌으면 그것을 비우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예수님 제자들은 3년 반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한 10년 정도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가르치시고, 광야에서도 가르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이렇게, 고향에 가서 그렇고, 이렇게 고친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직접 그냥 말씀을 딱 전해주니까 직접 나가서 전도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것으로 이렇게 채우면 채울수록 그것을 비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바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심으로 부활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통하여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영생이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했지만 주님, 그 옛날과 같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저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런 생명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어떡하죠? 잠깐만요.